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장로님의 가정 안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장남이 신천지라는 이단에 깊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장로님 부부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대학생 시절에 신천지의 포교에 넘어가서 이미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부모인 장로님 부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아들에게 사정도 해보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끝까지 신천지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아들이 머무르고 있는 숙소를 급습해서 강제로 집으로 데려오는데 중간에 잠깐 화장실 가야 한다고 해서 휴게소에 섰는데 그 사이에 또 신천지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오히려 신천지에서는 적반하장식으로 강제 납치를 했다라고 아들을 조종해서 오히려 아들이 부모를 고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장로님 부부는 수년간 눈물로 지새우고 거의 큰 아들을 가정 안에서 포기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아들은 이 일을 신앙에 대한 핍박으로 인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바른 진리를 배우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부모가 그 공동체에서 지금 나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하면 부모가 오히려 사탄 마귀로 여겨질 것이고 실제로 신천지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볼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의 방향과 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은 지금 신천지를 위해서 무척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믿고 있는 신천지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요, 교회를 위장한 사이비 이단 단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는 거짓이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믿을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구원에 이르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되는데,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깊이 빠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구원의 길에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천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한다면 경부고속도로를 탔을 때 서울 방향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 부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지 방향은 잘 살피지도 않고 나는 무조건 빨리 열심을 내어서 부산으로 가야지, 그리고 오히려 차 방향을 서울로 향한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도 열심에 대한 정확한 목적,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지만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열심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잘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예를 든 장로님 가정의 아들처럼 진리에 대한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으면 영혼의 종착점이 엉뚱한 곳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 일컬어졌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에 대한 애틋함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우리가 묵상해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바울이 작심 발언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애정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누구보다도
나와 한 민족인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은 잘못된 열심의 방향과 지금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믿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바른 신앙관을 가르쳐주는 부분이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강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즉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적인 신념, 이 지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지식은 바로 구원은 율법 준수와 할례와 같은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반드시 일주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해야 했고, 또한 평생토록 율법을 지키는 일을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은 좋았지만 그 열심을 지탱하고 이끌고 가는 지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바울이 자신에게 하는 참회와 같은 고백과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잘못된 지식과 유대인들의 이 열심을 똑같이 행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가장 큰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울, 즉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최고의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감옥에 넣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스스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잘못된 지식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또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거듭 로마서에서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안에 있는 우리 사기꾼들이 큰 열심을 내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힘들어질까요? 그렇죠.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과 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나쁜 사람들이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해내고 더 열정과 막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 아주 큰 보람을 느끼면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까요? 더욱더 어두워질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을 낼수록 이 사회는 아주 혼탁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단과 같이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이 땅 안에는 더욱더 미혹의 영이 판을 치게 되므로 많은 영혼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갖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열심을 내는데 바른 진리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점잖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들처럼 진리에 대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미션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식은 무엇일까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그냥 한 주 말씀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유대인들과 같이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정확한 진리대로 믿고 생각하고 행해야 내 안에 선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은 내가 대충 받았다라고 희미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교회 봉사를 오래 했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런 뭔가 의지로 결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영적인 근거를 말씀 앞에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시 한번 분명한 영적인 신념이 바른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평생 교회 안에 있었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의로 믿어서 이 땅에서 죽어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 서보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누구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가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이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점점 구원과 멀어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제시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방법과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암기하셔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인이라는 의미를 단순히 어떤 물건에 대한 주인,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가게 주인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주인, 이 주라는 것의 뜻은 그 정도로 약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그 당시의 주라는 단어는 당시 일반적으로 노예를 소유한 주인이나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었고 내가 누군가의 주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생사 여탈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노예를 소유하고 있어서 내가 노예들의 주인이다. 그 노예를 내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노예의 재산을 내가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이런 모든 생사에 대한 권한이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 그 당시 주라는 단어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와 믿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 전체가 여러분 누구의 것이다 라는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 전체도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고, 내가 배 아파 낳은 모든 자녀들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건물과 땅도,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세도,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시점에서 의미를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인 의미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셨네요. 자, 그러면 좀 더 어렵게 제가 또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자,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이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하루 만에 재산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한 3분만, 아까 30명 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재산 얘기하니까 3명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너를 그곳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기쁨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치며 이사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네, 2명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자, 벌써 분위기가 쌓이지고 저와 또 눈도 안 마주치고 또 재산 이야기 하니까 얼굴 온도가 지금 영하 20도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 앞에 그대로 이렇게 아멘하시고 순종한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아마 말하며 망설이고 또 합리화하고 뒷걸음질 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하나님, 몇 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만 돈을 더 벌어서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애들도 좀 커야죠. 제가 나중에 선교사로 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에게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종과 노예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너 이렇게 해 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만 있어야지 종이 다음에 할게요, 아유 싫은데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즉시 노예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는 이처럼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아멘하고 부담이 되면 노멘하고 이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삶에 쓰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만 보더라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되기 전 사울은 철저하게 유대교 안에서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최대한 많이 죽이고 고소하는 일이 그 사람의 미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삶의 즐거움이었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삶의 목표와 유익으로 삼았던 그 모든 일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참된 지식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성공, 출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딱 진정으로 만나가 보니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턴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예수님을 완벽하게 주인 삼는 믿음이 바울 안에 딱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지역을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외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외치다 마지막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단순하게 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동의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이 정도의 사실 동의, 결심, 결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도 맞바꿀 정도의 헌신과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당시 순사들과 공산당원들이 총부리를 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지 않으면 당장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공산당들이 총부리를 겨뤘을 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교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안에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이 마음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속에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조절되고 또 통제되고 모든 선택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본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곳이 아니라 마음속에 믿어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 의미는 나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난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동의하는 정도의, 그냥 좋은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영적으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영적인 의인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육체적 영적 부활을 다 경험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구원의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도 이해를 해야 하고 마음속으로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도 이 구원받은 성도다움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의 의미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정의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 나오는 시인하다, 이 마음으로 믿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누군가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수동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우리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도저히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 지식으로는 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설교도 이해가 되게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이 구원의 사실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정말 말씀대로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바르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마음속에 늘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수많은 율법을 지킬 때에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남들과 다르게 뭔가 선행을 많이 해야 하고 일정 기간 고행을 해야지만이, 도를 닦아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일평생 잊지 마시고 꼭 가슴에 담아서 단 하루도 잘못된 연심과 방향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 성경의 의미대로 고백하고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입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